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렇게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초를 4개의 초를 켠 후에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에 따라 한 해를 보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앞에서 본 영상처럼 대림절로 시작되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절기, 그것이 곧 대림절이 우리의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로서 네 번째 초를 켰습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화해예요. 화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해를 이루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의 어떤 끊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화해의 길로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믿음이 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며 또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밭이 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가뭄으로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걱정하지도 않습니까?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 그의 밭은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거둔 이 풍성한 수확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 덕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어떠한 다짐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바라기는 방금 등장한 농부와 같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0편이에요.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성경을 보면 시의 저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 기록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 110편을 학자들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근거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0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통찰력,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윗의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해 다윗이 고백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예, 왕이 되십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는 내 주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고백인 이 내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자막을 보시면은 내 주 보세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이 단어는 너무나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호칭이고 또 신하가 왕에게 하는 호칭입니다. 또 일반 백성이 고위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고 제자가 스승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이 호칭은 왕인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윗에게 권위와 혹은 통치를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인데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윗 왕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보다 더 높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니까 결국은 이 아도나이는 내 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즉 아도나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어느 쪽에? 오른쪽에 앉으라. 이 말씀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능력을 얘기해요. 또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위엄,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오른편은 왕 다음으로 오직 높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해요. 이 자리는 절대로 천사들도 앉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위에 높임을 받는 자로서 오직 누구만, 메시아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근거하여서 메시아께서 여호와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명만 아멘 하시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내 주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쟁으로 목숨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환희의 차린 날이기도 하지만 일제에게 유린당했던 치욕을 되새기게 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의 가슴 속에 맺혔던 그 한은 풀렸지만 속박의 굴레에서 권리를 빼앗기고 절망과 한탄 속에 지냈던 고통은 우리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광복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받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증거해주는, 교훈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앉으라 하심으로 왕의 지위를 분명히 동일하게 그 지위를 허락받으셨어요. 왕에게는 그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왕의 그 통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기요, 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왕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진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저를 또 땀 흘리게 하십니까? 제발. 분명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그 권세 앞에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의 권세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 말에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왠지 모를 억압이 있을 것 같고 압제가 따를 것 같은 선입견이 이미도 사람들 머리 안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억압이 아니라, 압제가 아니라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통치를 받으려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무니 그 안에서 뭐와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는 그 어떤 것에서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고난과 질병과 같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폴 트립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저서에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는 말기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 속에 누워 있었지만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불평하지도 않았고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삶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통치권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말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했으며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진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놀라운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제 그만 결정권을 포기하시죠. 네, 하시라고요. 가만히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라고요. 결정권을 포기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그게 바로 통치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자막을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라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 것일까요?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영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내 양이에요. 그냥 양도 아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곧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양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시야 안에 날마다 들어가 사는 것이죠. 즉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가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직접 8년 동안 양을 쳐서 그 양에 대한 특징,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쓴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양은 절대로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시작. 네, 너무나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안전 뭔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네, 싸우는 곳엔 절대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 네, 시작. 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곳에 누가 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 예, 배고픈데 어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잠이 오십니까? 뭔가 먹어야 돼요. 그죠? 예,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중요한 것은 배가 안 부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시편 23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뭐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님께서 양인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셨다라는 그 뜻으로 앞에서 양이 눕는 조건을 근거로 보면 목자가 앞에서 네 가지의 그 모든 충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이러한 만족이 있어야 양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처럼 목자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만 편히 누울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참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얻게 되는 그 영생의 소망은 분명 살아있는 산 소망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구역예배 시간에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겐 분명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주는 그것이 곧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이 땅의 어려움과 힘과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활력을 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누가 받느냐고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을? 내 양,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양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아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 통치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은 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나오라고 고백하고 있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 이렇게 함으로 통치 아래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로는 즐거이 헌신으로 나오라고 해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밖에 없어요.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이에요. 또한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마땅히 왕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지 그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하자고요. 그런 성도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모든 통치 아래 엎드려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왕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즐거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평안과 살아있는 소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꾸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말로만 우리가 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나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 통치권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의 그 시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경험이 우선이 되고 있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먼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로 나오는,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